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중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하고 또 주일날 이어서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의 문제, 용서의 문, 용서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고 자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자녀들은 이기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어리석어집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가치관.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부모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말은 조금 가르치거나 예배당에 데리고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은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질 않고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마귀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자녀가 형성되고 만들어져 버립니다. 얘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지가 누가 됩니까? 이 땅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죠. 가정에서 자식이 중심이 되면 그 자식의 80% 이상은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먹는 음식의 중심, 반찬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식이 되면 그 자식의 80% 이상은 지옥에 간다니까요. 제가 80%도 적게 말한 수치입니다.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고 기도해도 반찬의 중심이 아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면 사줘요. 중심은 너란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겠어요? 자기가 주님이겠어요? 자기가 주님이잖아요. 자기가 주님. 자기 중심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천국은 가겠다. 대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래도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예를 들어 10년이 키워졌어요. 10년이. 엄마 지금 밖에 놀이터에 나가요. 그러면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주는 건 사랑이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 자체 중심으로 가면 잘못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생활과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기 중심으로 아이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이는 항상 상처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제가 정말 부탁하건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 손주 키우지 마세요. 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손주 키우지 마세요. 부탁하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모가 애들 키우는데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털은만큼도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뭔가를 손주한테 사주려면 물어보세요. 의사를. 부모한테. 예? 내가 지금 피자를 사주려고 그러는데 괜찮냐?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애들 어제 피자 사주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령, 마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안 그러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돈 10,000원 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는 칭찬을 받고 오 할머니 할아버지 환영해요 그러지만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안 키운다고 마음대로 하거나 자기 눈에는 이쁘게 보인다고 스풍스풍 과자 사주고 사줄 거 다 사줘요. 아이가 그러니 점점점 탐심과 욕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물질로 표현됩니다. 손에 가진 소유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른도 소유물이 많아지면 죄가 급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어린아이가 손에 가진 소유물이 많아지면 탐심이 강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충분히 공급된 아이들 커서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도 그거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대부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한 수십 번 당해가지고 갈아엎어진 다음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겨날 겁니다. 한국의 여자들 대부분 잘못된 삶을 살아요. 한국의 여자들은 제가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왜 못돼 먹은 삶을 사냐고. 그 아내들도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심판을 못 피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내들 못 피할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줘요? 남편 중심으로 살아줘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차피 심판받고 지옥에 갈 거니까 내버려두고.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줘요? 남편 중심으로. 그러니 그 꼬라지를 더 안 좋게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내도 그냥 지가 엄마 아빠가 그냥 이 남존여비 남아 성호 사상 속에 사는 유교 사상 속에 사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쭉쭉 빨고 그냥 했을 텐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또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주니까 남자들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여자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집에서 왕인데 물론 제가 80% 이상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20% 이하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에 1명, 2명은 안 그래요. 거꾸로요. 열에 1명, 2명은 여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잘못했어요. 근데 열에 8, 9이 문제예요. 더 적극적으로 여자들이 아내들이 집안에서 남편 중심으로 살아줘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머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남편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라. 그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핍박과 환난이 생겨납니다. 물론 함께 믿는 사람이고 함께 잘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누구보다 큰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누구보다 큰 행복은 거기서 가져옵니다.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요. 둘 다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니까 부딪히고 충돌할 일이 없죠. 편안하고 좋아요. 이자들이 남편 중심의 삶을 살아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에서 왕으로 살죠. 왕으로 살아요. 음식도 남편 중심.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님을 잠깐 와서 내가 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주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에 불과하죠. 왜? 그 사람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는 잠깐 동안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자기가 집에서 왕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경 안 봅니다. 왜 성경 안 보는지 압니까? 지가 왕인데 왜 다른 왕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왕의 신하면 그 왕이 뭘 지시하시는지를 듣고 귀로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삶들을 통하여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지만 마음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 고치는 게 쉽다고요? 어려워요. 왜? 내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작심하고 없애져 그러는데 그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 안 없어지죠. 뭐 어른도 힘들다 그러면 아이들은 몇 배가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해서 돈 주고 키워주고 업어달라 하면 업어주고 안아달라 하면 안아주고 인형 사달라 하면 인형 사주고 나는 사랑했노라. 그러지만 그 아이는요. 그럼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어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면 막 기쁨이 솟아나요? 5살짜리라도 3살짜리라도? 안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양육했고 키웠다는 이야기. 그걸 누가 거둘 것입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돼. 응? 대접받아야 돼. 내가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대접받으려고 오는데 아무도 내게 대접을 안 줘요. 응?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대접을 주지 않아요. 큰 사기 그릇 대접 여기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접 여기 있습니다. 줘야 되는 대접을 안 줘요. 이제 기다려요. 속으로 대접을 가져오너라 기다리고 있어요. 5분 지나요. 열받지요. 여기까지. 대접을 가지고 오너라. 자존심 체면상 말은 하지 못하는데 내게 대접을 가져오너라. 20분 지나요. 열이 목구녕까지 차요. 대접! 1시간 지나니까 뚜껑 열리죠. 상처받아요. 그 상처받는다 그러는 거죠. 왜 대접을 내게 안 주는가?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가 발씻을 물을 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와 처음 보시는데 어디에 사세요? 대접도 다 사람마다 원하는 대접이 틀리죠. 금대접을 가지고 오시오. 그런 대접은 필요가 없어. 플라스틱 양파는 안 돼요. 대접을 좋은 대접을 주시오. 자신의 기대치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마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대접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기의 이기심이 크면 클수록 상처를 더 쉽게 받죠. 가정 안에서 왜 부부가 싸웁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두 사람이 가진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세면 셀수록 고슴도치 나를 많이 세우고 있어요. 많이 세우고 있어요. 내 뜻에 따라. 저쪽에서 아니 내 뜻이 맞다니까. 그러면 싸우자. 파이팅! 그리고 막 말로 행동으로 막 싸워요. 그렇게 할수록 이제 서로 상해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다쳐요. 그렇죠? 마음이 다쳐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다쳐요. 다치니까 마음 안에 상처가 생겨나죠. 억울함, 비참함, 슬픔, 서러움, 남자는 분노.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과 부부싸움 하다 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약점을 속어서 찔러대요. 말로 잘 찔러요. 아주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가 몇 마디 말하다 보면 직설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뭔가 저 여자 말이 틀렸는데 말로는 이겨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씨 아니면 주먹을 못 들면 상을 엎어버리지. 이씨 아니면 문을 닫고 나가지. 요즘에 문 닫고 나가서 또 차문도 닫고 나가지. 차문을 닫고 차 타고 그냥 획 나가버리죠. 그래서 술을 한 잔 확 들이키고 흘렁흘렁 들어온 다음에 왜 술 마셨냐 그러니까 니 때문에 마셨다 그래요. 뒤집어 씌우죠 이제. 너가 열받게 안 했으면 내가 왜 술을 마셨겠어. 너가 성질나게 하니까 술 마셨지.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요. 합리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술을 3병 마셨더니 아주 거룩해지는 거예요. 상대방 죄 때문인 거죠. 100%. 이기심이 세면 셀수록 상처받아요. 지금 현재 우울증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아시죠? 대가족 세계 속에서 옛날엔 살았어요. 우울증이 별로 없었어요. 핵가족으로 바뀌었지요? 네? 지금은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거의 3명 중에 1명입니다. 3명 중에 1명이고요. 그 중에서 우울증이요, 만성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지만요, 지금도 자살해 죽고 싶은 그 심한 충돌, 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속에 죽고 싶은 충동 속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젊은 애들 20살짜리에도 우울증에 걸려서 다리만 지나가면 뛰어내리고 싶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이게요, 확 핸들을 꺾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꺾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확 들이받아버리고 싶어요. 거기에 동기만 하나 주어지면 행동을 옮길 수 있어요. 아까 상처받았고 열받았어. 그러면 그냥 확 그냥 꺾어버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정말로 감사하게 그 원수 같은 마누라가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때는 더 꺾어버리고 싶죠. 응? 중앙선을 확 꺾어버리고 싶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충동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요, 거의 5에 하나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제가 수치를 많이 말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울증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 분노 속에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버릴 것 같고, 목이 숨이 턱턱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중치가 막히고. 왜 그러냐 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아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없어요. 상처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죠. 내가 3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3번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오케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보면 좋게 대해줄게요. 그러는 것을 기대하죠. 근데 5번을 했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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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케이크 여기 있어요, 튀김 여기 있어요, 사탕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대방이 더 악하게 나와요. 그때 이제 슬그머니 숨겨놨던 뭐가 튀어나옵니까? 자존심이 튀어나오죠? 자존심이 튀어나와요. 여기다가 휘발유를 붓죠? 분노가 솟아나죠? 울분이 솟아나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실제로는 내 예자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나 상처 치유라는 것이 유익하고 좋은 점이 얼마간 있지만 많은 부분에는 안 그래요. 많은 부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들 속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이기성도 수준이 다 틀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적인 부분에서요.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이 만나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더 많이 건들 만한 자리가 있어요. 약점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약점이 많아요.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더군다나 그 상처가 뭐 때문에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기심 때문에 받죠. 이기심 때문에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남자들이나 여자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남자, 여자하고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남자,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 비참해집니다. 물론 마마보이나 파파걸이나 또 비참해집니다. 그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에게 종속돼가지고 독립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더 비참해집니다. 둘 다 비참한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독립된 가운데 하는 것이에요.
그까지는 이제 굉장히 큰 과제물이니까 놔두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봐보세요. 부모와 함께 20년을 살았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뭘 받았겠어요?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를 받았겠죠. 봐보세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요, 부모에게 원하는 돈을 주고 명절 때 되면 용돈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 공경은 기본적으로 둘이가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돼요. 대화가 온건하냐, 부드럽냐, 아니면 대화 자체를 거절하느냐. 대화를 좀 10분 하면 엄마 그만두세요, 열받아 죽겠네, 이놈을 짓고서, 그러면 알만하죠. 용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상태의 사람은 항상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상처가 많아질수록 분노가 많겠지요. 원망이 많겠지요. 아니, 아이들 때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슨 상처를 받으면 자기 탓이라 그래요, 남 탓이라 그래요? 남 탓이라 그러겠지요. 부모 탓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당신 엄마 아빠 탓이에요. 내가 피자를 못 먹으면 누구 탓이에요? 엄마 아빠 탓이에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누구 탓이에요? 엄마 아빠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과외 선생을 안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몰라 공부해. 엄마가 나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핑계를 대는 것이. 핑계를 대요. 내가 지금 슬프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슬프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슬프게 했잖아요. 내가 왜 슬프게 했는데? 내 친구는 지금 비싼 핸드폰 최신형인데 나는 지금 구닥다리 폴더폰 쓰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프지 않게 생겼어. 그러니 나는 슬퍼. 엄마 아빠가 나를 슬프게 했어. 내 친구는 용돈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나한테는 엄마가 용돈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주잖아. 그러니 나 서글프고 짜증나고 열받아. 그래 내가 뭐 일러 공부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에서 20년을 살았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뱃속에 있고 거기에서 왜곡된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만들어졌는지 상상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20년 그렇게 살았어요. 응? 갖고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진 사람과 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종속돼 가지고 독립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에 온갖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상처를 많이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상처는 이기심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상처의 현상은 많이 있어요. 상처받았으니까 원망 생기죠.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때리면 대체 성질나죠?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노가 생겨. 분노가 생겨. 왜 때려? 분노가 생겨.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주님은 상처받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은 분노가 생기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셨던 건 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외침이에요. 그러는 거지. 너희들은 끝장이야. 정말로 주님이 끝장내버리셨다면 천사들 동원해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다 치고 죽여버리셨을 거예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외친 것은 너희가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너희가 지금 회개치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최후의 통첩 같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 막 성기를 하셔가지고 상처받으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채찍으로 사람들이 때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 치유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몸엔 상처 받으셨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셨고 감사가 생기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상처 받으면 원망이 있고 한이 있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미움이 많다는 거예요. 미움이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게 오해입니다. 오해. 작은 일마다 오해를 해요. 왜곡을 하고 곡해를 해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과 시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오해와 곡해를 가져. 여러분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부부싸움을 하시지만 둘 다 오해하고 왜곡하는 가운데 싸우셔요. 그래서 꼭 심판을 두셔야 됩니다. 심판도 또 오해와 왜곡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 손을 들어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싸움을 하시면 되겠어요. 닭싸움을 하시는지. 오해와 왜곡을 가져. 상처를 받는 사람은 오해와 왜곡이란 건 색안경을 낀다 그 말이에요.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색안경을 꼈어요. 색안경을 낀 걸로 눈을 수술을 해버렸어요. 아니면 우리 책사님 같이 용접을 해버렸어요. 용접을. 색안경을 눈에 넣어가지고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용접이면 산소 절단기로 어떻게 불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색안경을 꼈어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어요. 부부가 같은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죠.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같은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죠. 색안경을 껴버렸어요. 기호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어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저는 에스프레소 같은 걸 마시면 저는 독국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믹스커피를 마시면 맛있다 그래요. 그건 기호가 다른 거예요. 왜곡이 아니라 기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곡을 이야기해요. 왜곡.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것에 대한 감정 서로 달라요. 대부분은 왜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은 곡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있어야 안 싸우죠. 안 다툴 수가 있어야 안 다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응급조치,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물론 얼토당토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왜 용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기심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용서라는 열쇠로 풀 수밖에 없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제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갔어요. 이기심이 있으니까 대접받고 싶잖아. 그렇지요? 대접받고 싶다. 그래,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온화한 표정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날 때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아요. 열받지요. 그래서 집에서 일단 열라면을 기본적으로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지요. 그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네. 왜 목사님도 아는 체 하지 않아? 집사님도 아는 체 하지 않아? 권사님도 아는 체 하지 않아? 박사님도 아는 체 하지 않아? 어린 애 새끼들까지도 나를 아는 체 하지 않아? 상처받죠? 영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상처를 크게 받아요. 사실은 누구 잘못이에요? 이분 잘못이죠. 이분의 미성숙함이에요. 이분의 미성숙함이에요. 요즘에는요, 누구를 알아주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체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 그 교회에 누구가 지난주에 아는 체 했다가 그 양반이 왜 아는 체 해! 그 열받아가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 전주에. 그러니까 다 성도님들이 다 쫄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을 아는 체 해야 되는데 또 성질 낼까 무섭다 그랬는지 어찌 알겠어요. 어? 근데 아는 체를 안 해줬다고 막 라면을 끓여.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당신네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어? 내가 거기 갔는데 왜 아는 체도 안 하냐고. 어찌 성도를 그따위로 해놓고 당신도 그따위냐고. 당신 참된 목사가 아니라고. 어? 그렇게 해요. 상처받았지요. 푸는 열쇠는 기본적으로 그럴 것 아니에요.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물론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용서할 계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입장 속에서 하는 게 용서니까 일단은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설득하고 누가 알게 해야겠어요. 변명을 해요. 아니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오셔가지고 아는 체 했더니 이분이 막 성질을 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다 겁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어요? 변명하지 마시오. 그걸 말이라고 하여.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기를 두드려가지고 자기 전화기만 깨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합리적이고 온당한 이야기와 진실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왜곡이 생긴 사람은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죽었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이리 사랑이 없을까요? 나부터 죽일 놈입니다. 그래야지 조금 화가 풀어져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야지 조금 화가 풀어져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래? 맞소 당신 죽일 놈이 맞소 그래요. 그리고 요거 실컷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목사 조금은 뭐 된 것 같네 그래요. 어? 근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와서 영에 차이차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뭔 놈의 이해예요. 이 목사가 거짓말까지 하네. 그러죠?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해도 왜곡이나 세지죠. 진실을 이야기해서 왜곡된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저는 참 옛날에 그 말씀이 어려웠어요.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니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아니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죄가 허물이에요. 회개해야지 없어지는 거죠. 누가 사랑한다고 그게 없어져? 이상한 성경이 다 있네. 이상한 말씀이 다 있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10년 이상은 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저 사람의 허물과 죄가 덮어진단 말이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아마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지 20년이 넘었어. 조금 제가 깨달은 거야. 20년이 넘었어. 20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20년 깨달아져. 알 수가 있어요. 왜 모르냐 그러면 제 수준이 그걸 알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수준이.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수준이. 이해되세요? 제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본 적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뜻이군 하고 알죠. 제가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원수를 끌어안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정말로 진실하게 그 길을 갈 때 누구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역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옆에다가 나의 자존심, 나의 알량한 몸 가지고 내 사랑을 해요.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 왜곡된 사람의 왜곡을 녹이는 길은요,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없는 것이. 근다고요, 안 녹아지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시편이나 잠언의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종자들인지 모르시는데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시편에 얼마나 지금 시편 중앙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문제는 꽤 어렵게 냈습니다. 지난주 문제하고. 근데 이 성경 이 시편에 있다 보면 얼마나 악인들이 강팍하고 강포하고 포악한지,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지, 얼마나 못된 일을 하는지가 우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시편 150편 가운데 악인들에 나와 있는 시들을 쓰시고 그랬죠. 150편을 다 뒤져야 돼. 다 뒤져가지고 해보니까 웃으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이 안 웃으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이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해보니까 150편 가운데 몇 편 정도 되던가요? 답은 다 틀리겠죠. 한 70편 나오던가요? 50편 나오던가요? 몰라요? 100편 나오던가요? 나중에 다 확인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분량의 양이 나옵니다. 어마무시, 지연이가 쓰는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분량의 양이 나와요. 그만큼 악인들의 변화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걷는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비는 것이. 그래도 변화될 걸 기대할 수는 별로 없어. 그러나 어쩌다가는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의 이기심 속에 나온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용서를 빌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빌어. 내가 먼저. 그때에 그 사람 안에 감동이 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버리기 시작해. 악을 버리기 시작해. 어떠한 사람들은 자각하고 깨달아요. 양심이 작용하는 사람들. 돌아놓고 보니까 지가 더 잘못했거든. 아니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 마음이 온건해져가. 그때에 그 잘못을 먼저 비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함께 예수님 믿어봅시다 하는 말에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죠. 그것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의 길 속에 있는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안 잡아줄 수 있어요. 잡아주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나 최대한 상대방이 어떤 이기심이나 어떤 곡해 속에서 했는지 몰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사랑의 걸음이기 때문에. 물론 부부 사이에는 이런 공식이 다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인과 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은 다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부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 자,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아내예요. 저 사람이 불신자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부부 관계 이전에 불신자와 신자라는 이런 타인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가요. 사는 동네가 틀리고 사는 왕이 틀려요. 사는 나라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 하나님이셔요. 그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왕이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 왕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상대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을 열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서두에 이기심으로 20년을 살아왔다 그래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쉽게 고쳐지면 뭐 자녀 교육 너무나 쉽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살인마가 감옥에 들어와요. 도둑놈이 들어와요. 강간범이 들어와요. 아니 사기꾼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전기장치 속에 집어넣고 버튼 한번 누르면 될까? 찌릿찌릿찌릿. 어이구 사기성이 다 없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됐을 거예요. 누군가 모년 모시 모월은 몰라도 누군가 전기장치를 개발할 터인데 버튼만 누르면 온갖 성질이 다 바뀔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기계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버튼 딱 누르니까 버튼 사랑 버튼 딱 누르니까 우르 사랑 충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에 사랑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쓴다는 얘기는 안간힘을 쓰는 거죠. 씨름할 때 줄다리기 할 때 영차 안간힘을 쓰는 것이.
그렇게 될 때만이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이기심에서 생겨난 것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이야기, 많이 곡해되어 있다는 이야기. 속상한 것이 많을수록 왜곡과 곡해는 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려면 여러분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지만이 그 왜곡이 많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자라기 전까지는 벗겨지지 않아요. 벗겨지지 않으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용서란 이야기. 용서. 용서가 해야 될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러면 저한테 하나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까? 그건 물어보셔야 제가 대답을 할 텐데, 제가 대답을 질문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귀신들이,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알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비참한 빚더미 속에 있어요. 정말로 비참한 빚더미 속에 있어요. 100억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빚마저도 이게 돈이 없을 때는 또 환장을 하죠. 근데 100억 빚을 지고 있어요. 빚쟁이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쫓아와요. 그런데 누구가 100억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900억까지 줬어요. 1000억을 줬단 말이에요. 1000억을. 1000억을 주어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가정해. 물론 돈으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1000억 딱 받으면 그때부터 형제간의 의리는 다 끊고 부부도 이혼하고 그걸 가야지요. 안 그래요? 1000억 딱 생기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 달 챙겨야지. 그러니까 이미 끝장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끝장나는 것이. 근데 돈 생겨보면 그 속에서 부부싸움에 부부의 금수로 날 수가 있어. 꽁돈 한 1000만원 생겨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1억이 딱 꽁돈이 생겨도 당신 먼저 잡수고 싶은 대로 잡숴가셔. 많이 처가를 위해 쓰세요. 시댁을 위해 써야지. 동생을 위해 써야지. 그렇게 가겠죠. 아니면 이걸 잘 모아가지고 애들 나중에 대학 보낼 때 좀 모으세. 그렇게 하고 그것까지 대단한 싸움은 안 해요. 근데 꽁돈 한 500만원, 1000만원 생겨보면 그때 부부가 사는 수준에서는 이제 누가 챙김을 받고 싶어요? 내가. 내놔. 내 거야. 내 거라니까. 안 줘? 확 상을 엎어버려? 머리 받아버릴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만원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본 다음에 개싸움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싸움 붙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꽁돈 줘가지고 쌈박질을 할 일이 있습니까? 꽁돈 줘가지고 개싸움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꽁돈을 그래서 거의 안 주십니다. 꽁돈 주실 때 되면 일단 작은 액수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개싸움으로 안 들어가면 조금 더 주시고 개싸움으로 안 들어가면 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꽁돈이 생겨보면 그 부부가 살아가는 수준은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는 수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수준에 공짜 돈이 생겨보면 아이 수준은 드러나는 것이. 공짜 돈이 생겨나면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쇼핑하러 다니고, 뭐 먹고 다니고, 그러면 얘 수준은 뻔한 거구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용서를 정말로 받았다. 그리고 그 용서를 내가 안다. 그 무게를 안다.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는요, 상대방이 내게 저질렀던 일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죠. 무효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참된 용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참된 용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정말 해나가시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정말 용서의 길을 걸으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옳은데 내는 잘못이 별로 없고 네가 다 잘못했는데 그렇게 보면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아요.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는 내가 다 나쁜 놈이거든. 그런데 나를 용서하셨어. 그런데 나를 받아줬어. 허물과 죄로 온갖 허물, 온갖 죄로,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 나를 예수의 피로 씻겨주고 내 자식이다. 천국 너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셨어.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못 걸어요.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과제가 하나 나타났을 때에 그가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릴 것인지 활짝 열린 대로처럼 열어놓을 것인지 활짝 열어놓을 것인지. 전에 최권능이라는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함은 최봉석 목사님이신가.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름처럼 별명이 됐어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가 버리면 일본 애들이 제국주의 가치관을 식민지로서 이 한민족에게 심어넣는 것에 극심한 차질이 생겨요. 내선 일체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해서 적그리스도에서 마귀 앞잡이로 행했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전도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무너뜨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전도를 이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하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잡아다 핍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때렸어요. 고문했어요.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때릴 때마다 그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서울역 앞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것이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정죄입니다. 정죄. 사람들에 대한 정죄로서 외치는 거예요. 최봉성 목사님이 외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자기를 고문하고 때리는 그 순사에 대한 복음이고 사랑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틀려요. 그러니 그분이 예수 천당 불신족에는 누가 역사요? 성령 역사하고요. 대부분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런 거 자기는 의롭고 니는 나쁜 놈이에요. 너희는 다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있어 하는 정죄예요. 성령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 나빠져요. 들으면 성질 나고 들으면 짜증 나요. 똑같이 전도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면서 전도해요. 정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최봉성 목사님이 맞으면서 순사에게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사 양반이 계속 때리고 고문하다가 도대체 당신은 왜 내가 고문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이 튀어나오냐 그랬어요.
정죄를 했다면 순사는 더 열받았을 건데 열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게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어디를 건들든지 예수님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짜증?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그 순사가 당신 포기다 포기 가라 그리고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를 알아.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 여러분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어릴수록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기저귀 씌워주죠. 밥 해먹이죠. 밥만 1년에 3끼씩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1년에 밥 3끼를 먹이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릴 때는 당연한 듯이 알아요. 이기적으로 키워놓을수록 당연한 듯이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빨래 해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머리 깎으라고 그냥 제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물론 또 그분은 몇 번 안 그랬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여러 번 그러셨어요. 바가지를 갖다 머리에다 얹어놓고 검은 큰 가위로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자르셨어요. 우리는 재능이 다 없으셔가지고 바가지를 딱 얹어놓고 바가지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앞머리. 바가지를 안 맞추면 이렇게 조금씩 올리다가 선이 틀리잖아요. 올리다가 색가닥 넘어가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바가지를 얹으셨어요. 그것도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머리를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더럽냐 지저분하다. 그리고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그러겠다. 그리고 제가 일찍부터 까마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만 가니까 농사훈련소에서 까마귀가 막 좋아하라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조상님 오셨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막 까마귀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신선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야단치고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걸로 상처를 받아요. 왜?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어른들은 사랑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다 제가 생각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속에 나는 장난을 쳐요. 장난치는데 아이에게는 장난이 아니죠. 날아온 짱돌이고 돌멩이에요. 맞고 깨구리기 때문에 깨끗하게요. 갖고 상처받고 울고 서럽고 그래요. 애 수준이 미달이기 때문에 그러죠. 미달인 애에게는 미달에 맞춰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열받게 하거나 너무 막 건들면 안 돼요. 나는 사랑하고 이뻐가지고 야, 이 돼지 콧구멍 같이 생겼다. 그리고 했더니 그냥 애가 그 다음에는 뭐 돼지 콧구멍이래. 그리고 이뻐가지고 그냥 부모 입에서는 되는 대로 나오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도 너무 이쁘면 장난을 치거든요.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건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애는 그거 듣고 다음날 저녁 되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다리 밑에 가서 있어요. 나는 여기서 엄마 아빠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커야지 많이 알아요. 엄마들은 그렇잖아. 애 낳고 난 다음부터 자기 엄마의 친정엄마의 사랑을 안다. 그런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장하고 자라가야지 알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야 부모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그런 어른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아이에 남아있다. 어디가요? 마음이 신선. 마음이 자라야지, 마음이 커야지 몸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부모가 큰 희생을 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그래서 차별만 생각하고 엄마는 아빠는 오빠하고 나를 차별했어. 딸은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밥 안 줬는가 물어보세요. 어쩌다가 밥 안 주고 쫓아냈지만은 다 밥 같이 줬어요. 먹기는 자기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놓고 그리고 자기 엄마 품에 자기가 더 오래 남아있었어요. 그냥 오빠는 그냥 일찍 그냥 간다고 떠나버리고 자기는 그냥 막 30살까지 붙어있었으면서 그랬으면서 엄마 누구도 없고 친정엄마 근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가서 자기 애들 맡기면서 엄마는 나만 미워했어. 변태죠.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성장하고 나면 사랑을 알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수록 누려요. 알수록 누리는 것이.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용서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용서의 길을 걷지 않고 용서의 길에서 포기하고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별로 누리지 못. 주님의 사랑이 오면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사랑이 오면 내 심성과 삶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변화시켜. 사도 청년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는데 그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에베소 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면서 2장 2절은 너희가 이때 정말로 마귀만 따라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너희를 살리셨다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마귀만 불순종의 아들까지 역사하는 그 이 세상의 악한 영 마귀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때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 그때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짠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 정말 지옥에 가야 되고 죄를 너무나 많이 짊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불쌍하다, 짠하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들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온갖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는데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셨다는 이야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하기 전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놓으셨고 그 용서에 초청하신 거예요. 용서해 놓으셨어. 이리 와라. 그래서 누려라. 오는 사람은 용서해 놓으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 오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정말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걷습니다. 용서의 길을 걷고 나아가서 용서의 길은 사랑의 길이 단지 수동적으로 주여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가 와야지.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가 와야지. 뭐든 내가 2개 주면 하나는 와야지. 아니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물어요. 내 형제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할 거예요. 하루에란 단어는 없지만은 잠정적으로 사실 가로쳐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내 형제에 대하여 몇 번 용서할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씩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 곱하기 7, 49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걷는 용서의 길이 사실은 한 사람에게 490번이다 무한하게 용서해 걷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루에 490번이라고도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하루라는 단어가 없지만 문맥상으로 하루에 490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주석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니야. 영주권, 미국의 영주권 하나 따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민 가신 분들 영주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하는지를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미국의 영주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무런 대가, 아무런 희생,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찾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사실은 그러면 내가 용서가 어렵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3층에 있는 의원이는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해야 돼.
물론 우리 및 주원이도 회개할 것이 좀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1,000원짜리를 줬어요. 이렇게 1,000원을 줬어요. 그럼 별로 감사를 안 해요. 그냥 뜨뜻무지근하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100원짜리 5개를 짜장거리면서 야 밥 까줄게. 그거 딱 바꿔주잖아요. 500원을 제가 거슬러 이제 1,000원짜리를 제가 받고 지폐를 받고 500원을 줘요. 어머니 의원이가 감사합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00원을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값어치 자체를 모르니까. 그치요? 종이 쪼가리 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또 요거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또 감사 인사 받으려고 그러시네. 종이 쪼가리 이거 뭐 하시 이거. 진짜 이거 또 이것 가지고 한번 뭐 바꿔먹게 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알쏭달쏭하네. 이것 가지고 슈퍼 마켓 에서 그 아저씨가 뭘 줬는지 알쏭달쏭하네. 그러지만 100원짜리 몇 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몇 개로 바꿔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의 가치를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되면 걔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를 여러 번 많이 주었다는 사실. 근데 1,000원짜리만 제가 계속 해주면 얘는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시원찮게 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왜 지독한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내게 준 용서라는 게 어떤 용서인지를 몰라요. 내가 선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회개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2부예요. 2부.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신 건 2부고 1부는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1부입니다. 그건 복음의 기초예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용서해 놓고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놓고 그리고 그리 와라는 것이 초청하신 거예요. 와라는 것이. 그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의 길을 못 걸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1000번을 용서해요.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10,000번을 용서하면서 끌어안고 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주님은 너가 나를 알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500번을 용서해요. 그런데 501번째 만나서 내 뺨을 쳐요. 그때 칼을 갈아요. 죽일 거야. 주님은 너 아직 내 사랑을 몰라. 너는 아직 내 사랑을 몰라. 너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뭔지 몰라. 그건 주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 정말로 이게 사심 없이, 나는 사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사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몇 번을 부딪히면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몇 번을 그 사랑으로 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세상 법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금지하고 막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알량한 사랑, 내 인격. 물론 인격으로 행하시려면 저보다는 훨씬 위대해 하셔야 됩니다. 배를 더 많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뒷짐지고 인격으로 내 아주 보잘것없는 인격으로 행하니까 거기에는 감화 감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인격이라는 게 건들면 그냥 확 그냥. 그래서 까칠한 사람들은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까칠해. 이기적일수록 까칠해. 내 생각과 주관이 세죠. 무슨 말만 하면 확 찔러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확 찔러요. 전체의 내용을 받기보다는 찔러요. 그래서 갑옷을 상시 준비해야 돼. 갑옷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조직의 쓴맛을 안 보려면 갑옷을 상시 구비해야 돼. 찔러도 그냥 방패로 맞고 믿음의 방패로 확 막아요. 찔르니까 상시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걸거든. 공격을 해요. 남자들은 시비를 걸다가 안 되면 그냥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몰라요. 왜요? 내가 용서의 길을 걸을 때 그 베일과 비밀은 벗겨져서 내가 물밀듯이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용서의 길을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용서의 길은 전혀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보는 것이에요. 1000번도 10,000번도 해가고 가보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격으로 하시면요. 여러분 인격으로 할 때는 성질 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의로워지죠. 나는 이렇게 고상한데
이놈이 나쁜 놈이여. 근데 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뭐 대단하고 뭐 거룩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용서의 길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의 길을 반드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내 이심 속에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를 그때는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하고 내밀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서 더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시편 34편인가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원수들 때문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품으로 돌려주셨다 그래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로 나를 위한 응답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내 원수들을 위하여 때론 금식하고 때론 울부짖고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용서 정말 하고 있느냐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심없이 그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해 가다 보면 용서라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차원,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용서는 통과해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기심 때문에 무수히 많이 상처받고 상대방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의 곡해되고 왜곡된 이기심 속에서 받는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준에선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왜곡과 곡해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의 길을 걷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